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특별히 우리 열방비전교회 식구들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여할 수 없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손길에 그들의 힘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일이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형편과 환경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부족하옵도록 인도하시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삶의 모든 물건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를 말미암아 눌려있던 것을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차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먼저 제가 38절 읽으면 여러분 39절 읽으면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내비게이터의 SCL4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이에 내가 말하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어요. 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왔다가 생애가 되면 때가 되면 다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어떤 직장 뭐 사업 그 어떤 것도 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냥 가는 거냐? 죽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야. 이 부활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더라. 이 말은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었어요. 하와로 더불어. 그랬더니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언젠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서 한 사람이 순종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결과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면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이 땅의 모든 죽음에 왔다는 거. 아담 한 사람이 저주가 왔어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이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영역에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죠.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어느 날 당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당신이 십자가 안 져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단아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류 구원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다음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며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희 창민이가 아빠를 알아. 그 아빠에 대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 아빠는 어떤 사람이고 몰라. 그러면 당연히 아빠 말을 듣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사랑의 분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지를 지으셨어.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당연히 그 속에 거짓말하는 거, 알지 못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고 안다면 당연히 말씀을 지키겠죠. 근데 말씀 안 지키고 그냥 산다면 안 믿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순종에 대한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는 제일 뒤에 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쪽에 있죠.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느냐. 이 전제권이 뒤에 나왔어요.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응답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겠어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가족 가운데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저버리면 다른 생각으로 찰 수가 있어요.
항상 공동체에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얻은 두 가지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 말씀대로 진리를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져. 두 번째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얻는 두 가지는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자꾸 내가 드러나. 내 생각, 내 가치, 내 것을 내려줘야 되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 상대방의 약점은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어쩌면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선의를 가졌다면 인정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탕자 비유에서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이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해놓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장민이 갔어요. 이야, 이 성경을 잘하네. 그랬더니 뉘우치고 갔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이요? 바로 둘째 아들 탕자비예요. 그래서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낫겠다. 이게 가지 않는 사람보다, 가겠다고 하는 사람, 가지 않는 사람보다도 세리와 창기는 순종했잖아요. 나중에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생활을 무엇을 비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수는 반석에 놓은 가득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지혜로운 집 같다는 거예요. 비, 창수, 바람. 말씀이 없으면요, 비가 좀 오면 막 소용돌이 치잖아요. 창수, 바람. 환경 가운데 비 같은 환경, 창수 같은 환경, 바람 같은 환경은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잘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누가 한마디 하면 쑥 넘어져. 근데 우리가 말씀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극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요동쳐도 에이 그러려니. 이게 그 말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올림픽에 얼마 전에 메달을 딴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비와 창수와 바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한나에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도 극복하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의 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의 집은 바람이 물이 딱 휩쓸어가면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그 동화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참 모래의 집에 지었더니 금방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줘야 돼요. 누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 저녁에는 내가 꿈을 꿨는데 계속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교회에 세미나 집회를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집회하는 꿈을 딱 꾸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있구나. 계속 영적 진행하면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 어떤 것이 실패를 한다. 우리 삶에 그러면 실패 원인을 찾아내서 왜 실패했을까? 이것을 제거하고 이 부분에 내가 노력하지 않구나. 내가 여기에 조금만 뛰어넘지 못했구나. 이걸 잘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 다음에는 내가 잘해야겠다. 이래서 하나하나 내가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 안 되니까 나는 하는 것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을 줄 것입니다. 반석이 지은 집처럼 여러분 비와 장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추수가 반석에 놓인 가득이라. 여러분 기초가 잘못 세우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기초를 세울까요? 바로 광야 같은 훈련이에요. 남이 안 된다는 거, 남이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사람들은요, 이 광야에서도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이 딱 쓴 사람들은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가보자. 이것이 확 들어가 있어요. 그럼 환경이 흔들리지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나는 안 돼. 해봤더니 환경 봐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이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능히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를 쓰더니 길을 여셨어요. 우리 옛날에 그 총정했던 교수님이 생각나요. 그분은 돈도 환경도 없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아왔던 그분이 있어요. 왜? 그분은 편지를 쓰고 총장한테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네. 그럴 수 있는데 그분만이 믿음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주위의 어떤 배경이 흔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메시지를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올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장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이 뜻이 정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아버지 뜻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랑,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증거하려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열방비전교회 식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경 직장과 사업장을 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우리 열방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에 쓰고자 결단하는 식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